할렐루야. 예, 오늘은 오늘도 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해 뭐 했냐.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나를 위해서 뭐 했냐. 예, 뭐 했냐. 예. 오늘 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천국 상급이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천국 입성과 천국 상급이 그 주제가 좀 모호해요. 모호해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딱 와닿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질문을 받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 했냐? 하나님 위해서 뭐 했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과연 당황하지 않고 이 질문이 사실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혀가 찔리는 질문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기습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미리 나를 위해서 뭐 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일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갇혀져 있던 생각을 넓히는 시간이에요. 공간을 넓히고 시간을 넓히고 미래를 넓히는 시간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은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전혀 가치가 없었고, 반면에 이 땅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치도 있지 않고 또한 내 재산에, 내 건강에, 내 자식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그날에는 매우 초핵심의 사항으로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허점을 찔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미리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섰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날 위해서 뭐 했냐고 질문하면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대답할 사람이 석 드물 겁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뇌물을 갖다 주라고 10억의 돈을 줬는데 그 당사자가 배달하는 사람이 10억을 받아서 그 배달해야 될 사람한테 10억을 안 주고 1억만 주고 9억을 자기 걸로 하는 경우가 뉴스에 종종 드러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달사고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도둑질한 거죠. 10억을 갖다 주려 했는데 뇌물로 10억을 안 갖다 주고 중간에 착복을 한 겁니다. 그걸 도둑질이라고 좋은 말로, 편한 말로 하면 배달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물질을 좀 강한 말로 말씀드리면 도둑질을 하진 않았고 않았느냐 또는 배달사고 일으키지 않았는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시니어 여러분한테 이 장수의 복, 여러분 연세에 이 3층을 계단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래 장수의 복, 또 하나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뭐 많은 여러 가지 복을 여러분한테 주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을 가지고 뭐에 사용해야 되냐 이거죠.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린 그것이 내 거로 끝마친다면 그거는 배달 사고입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자기가 누리고 즐기는 것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주신 그걸 은혜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사용하면서 끝을 내면 안 되고 최종 그 사용 지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이걸 항상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즉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준 이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의 자랑 삼아로 한다면 그거는 배달 사고고 도둑질이에요. 그 장수와 건강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뭘 했냐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핵심 포인트로 삼아서 그걸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항상 어떤 경우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최종 도착 지점은 어디다? 하나님 영광에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 올랐다. 그거 일종의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걸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그걸로서 끝이 나서 자기 위세를 자랑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준 그 5억에서 10억 간 것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을 돕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막는 데 사용했다면 그게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해서 뭐 했냐라는 말은 내가 너희한테 준 그 은혜를 가지고 뭐 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59이고 내년에 60이고 61, 62 생일을 맞아간다는 말은 뭘까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가상의 일이 아니고 곧 닥칠 현실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섰단 말입니다. 드디어 진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우리는 상상을 현실같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과연 이 질문은 제가 예상해서 하는 겁니다. 날 위해서 뭐 했냐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힘써 하나님 일을 왜 안 했을까? 이걸 오늘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도 내가 진짜 하나님 위해서 뭘 했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자기가 사는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좋고요, 이자 갚는 것이 좋고, 온통 우리 세상 사람 여기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게 좋고요.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냐 할 때 대부분 우리가 답변을 못하고 이 답변이 주로 나오는 거예요. 여자면 온통 예뻐지는 데 관심을 쏟고 다이어트 하는 데 관심을 쏟고 살 빼는 것이 좋고, 맞죠? 날씬해지는 것이 좋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좋고 이런 걸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뭐 했냐면 나는 한평생 예뻐지려고 노력하다 왔습니다. 네? 아파트 늘리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골프 라운드 나가서 점점 줄이는 게 좋았습니다.
한평생 회사 진급하는 게 좋았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좋은 차를 바꾸는 것이 좋고, 그러다 세월이 지나면 점점 재산이 늘어나는 게 너무 좋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것이 좋았고, 애들이 성적이 잘 노는 것이 좋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 집중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이 세상을 살 때는 매우 중요하고 온통 여기에 집중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관점을 볼 때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비본질,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요. 부차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이거는 부차적이다, 비본질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뭘 합니까? 따라합시다. 먹을 것, 입을 것만 있다면 만족해라는 겁니다. 이거는 비본질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그 시점이 언제냐? 현재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데 이거는 비본질이고, 자, 여러분,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넘은 다가올 미래의 그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을 미래를 생각한다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을 생각하는 거고, 천국을 생각한다는 것은 영혼을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은 2022년 10월 13일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어느 부분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오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와 연결된다고요? 미래와 반드시 연결되는데, 그 미래가 어디냐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면 이 하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가는 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오늘 세상 일에 집착하면 이 일들은 천국과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천국 준비 자세를요,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준비하자. 믿습니까? 오늘 그런 다짐을 가집시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한편의 설교가 우리 운명 자체를 바꾸고, 내 자신을 바꾸고, 내 가족을 바꾸고, 내 민족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준비한다. 여러분, 세계 일주 중에요, 요트로 세계 일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인승 요트, 2인승 요트를 가지고 세계 일주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세계 일주할 때 보통 세계 일주할 때 준비를 어느 정도 하는 거 아십니까? 대략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한 3년을 준비하더라고요. 세계 일주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등정할 때 그 준비도 한 1년 준비를 하는데, 3년을 준비하고 1년을 준비한다는 말은 뭐냐?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요트 경기를 세계 일주하는데 3년이 걸리고 네팔의 에베레스트 등정하는데 1년이 걸린다면, 우리가 영원히 준비할 천국 준비는 과연 몇 년을 준비해야 될까요? 몇 년 준비할까요? 거의 준비를 안 하죠. 맞습니다. 평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슴에 딱 박혀서 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이 버는 돈, 오늘 드시는 식사, 오늘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이 천국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천국을 생각하면 정말 건강한,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해서 오늘 그 대비법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요?
너 뭐 하다,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해야 될 거잖아요.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던지는 이 질문은 어째 보면 그리스도인한테는 가장 초핵심의 사항입니다. 뭐라고요? 초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어슬렁 그냥 건들건들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눈에 빛이 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어떻게 배우고요? 어설프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리하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따라 두 번째 실행하고 점검하자.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을 뭐라 얘기하냐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돼.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체계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안 배우면 여러분이 효과가 나는 것 같지만 안 배우면 모르면 못합니다. 두 번째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행하고 그리고 점검해야 된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자 고개 들어보세요. 아, 우리 센터장이 말했다시피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냐라는 질문을 들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영어 실력이 월등하게 높아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하수동 센터장이 여러분한테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4가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4가지 교육이 우리나라를 최강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4가지 교육이 뭐냐? 영어 교육도 아니고 좋은 대학 가는 교육도 아니에요. 요 교육이 가장 필요한데 그 4가지 교육이 뭐냐? 첫 번째가요. 우리 전 국민이 배워야 될 교육이 목표 설정하는 교육을 배워야 됩니다. 이 목표 설정이 뭐냐? 자기 인생을 자기의 역량을 향상시키려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목표가 중요한지 그 목표 설정에서 실행하고 달성하는 그 과정, 배우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두 번째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면 갈등 관리를 해소할 수 있는 갈등 관리 교육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갈등의 연속이잖아요. 이 갈등을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체계적으로 배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썼던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상태를 통해서 전부 다 애들이 부모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부모는 세상에 나가서 그런 뭡니까? 자기의 그 갈등들, 자기의 뜻을 못 펼치는 그 갈등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배워왔냐면 술을 드시고 와가지고 그걸 자녀한테 그대로 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녀의 대부분은 아버지한테 받는 상처가 너무 큽니다. 어릴 때 그런 트라우마가 어른이 돼서도 해소를 못해서 그 어둠 속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요건 지금 4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부부 관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부부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하면 안 돼요. 아내와 부부가 남편이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것을 배우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 교육이 뭐냐? 부부 관계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나라가 반드시 전 국민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부모 교육을 배워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고 그냥 자녀를 키우면 안 돼요. 아버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고 아버지 교육을 배워서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머니 교육을 배워서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교육 전문가로서 이 모니터링을 해보면요.
모니터링을 해보면 가장 너무너무 잘 받았다는 교육이 딱 두 가지 교육이 나옵니다. 지금 세상에서 이 교육이 한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부부 교육에 들어간 사람이요. 부부 교육 수료하면요. 너무너무 그 교육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몰랐다 이겁니다. 아내가 이럴 줄 몰랐고 남편이 이럴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교육이 끝나면 부부가 새롭게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아서 깜짝 놀라면서 참 좋았다는 게 뭐냐? 아버지 교육하고 엄마 교육 받은 사람들이요. 놀랄 정도로 부모의 역할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뒤집어 놓으면 목표를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 두 번째, 갈등이 생길 때 이 갈등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세 번째, 결혼했을 때 부부가 어떻게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식이 낳았을 때 자녀를 어떻게 잘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케어를 잘 할 것인가. 이 내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때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뒤집어 놓으면 목표 교육도 안 받고 갈등 관리도 체계적으로 모르고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모르고 자녀를 어떻게 케어한다는 그런 것도 모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따라 해볼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성과가 없다.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배우지를 못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모르니까 어둠 속에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제 말 뜻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를 위해서 뭐 했냐? 이 질문을 정확하게 대답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목표 설정이다. 예,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체계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이 뭐냐? 목표 교육입니다. 인생 목표 교육을 여러분 정확하게 배워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동 센터장이 제 주특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목표만큼은 제가 제일 정확하게 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서 뭐 했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뭘 해야 되냐면 평생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뭘요? 어떤 목표? 하나님을 위한 평생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무슨 목표? 평생 목표. 평생 목표는 뭡니까?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목표로 삼고 집중해야 될 그 목표를 세울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해서 뭐 했냐라고 할 때 그때서 비로소 창피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혀를 찌르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해고 왔다고 말할 수 있는 100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생 무슨 목표? 하나님을 위한 평생 목표를 설정하고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실행하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하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 하냐? 실행하고 나서 평가하자. 아, 내가 목표 대비 실행을 했는데 이것은 잘했고 이것은 못했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가랍니다. 평가하고 나면 잘한 부분이 있을 거고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반성하자. 성찰하자. 그리고 나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는 이 과정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지금부터 이제 쭉 제가 설명할게요. 일단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하고 왔냐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위한 일을 위해서 어떤 목표? 평생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평생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 제 실행하고 그걸 평가하고 그리고 점검해서 반성하고 그래서 전열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유튜브에 계신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목표를 설정할 때 구체적으로 뭘 설정해야 됩니까?
질문은 제가 던지고 대답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할 말, 구체적으로 뭔가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게 확신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확신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아주 초핵심이지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게요. 자, 목표가 뭘까요? 우리는 자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목표를 생각하는데, 목표는요, 지금으로부터 말하는 5가지가 들어가야지 그게 진짜 목표다. 자,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나는, 자, 예를 들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말하는 스마트 목표는요, 스마트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원칙? 스마트.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기 아주 중요해요.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 기뻐하는 목표를 세울 때, 자, 첫 번째, 뭐냐? 목표는요, 복잡하지 않게 짧게 세우는 것이 좋다. 뭐요? 목표는 짧게 세워라. 예. 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 이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자, 보세요.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그러면 목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세운단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건 목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두 번째 목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짧게 잘라서 하는 심플. S는 심플이라는 그 뜻에서 짧게 해라.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 목표는 숫자로 나타내라. 따라 합시다. 숫자로 나타내라. 자, 그게 뭐냐? 숫자가 돼야만이 측정이 가능해요. 자, 예를 들게요.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여기에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가 없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겠다면 이게 평가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평가를 못 하겠죠? 숫자가 없으니까. 숫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가를. 자, 그러면 이거죠. 한 달이 30일이다. 30일 동안 나는 30일간 예배를 드리겠다. 이건 목표일까요? 아닐까요? 목표죠. 왜? 30일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평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 자,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나는 30일 동안 드리기로 했는데 내가 실제로 예배를 한 달에 5일밖에 안 드렸다면 이 사람은 몇 프로밖에 안 되냐면 10%도 안 되죠.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30일 동안 예배를 드리겠다 해서 30일을 다 드렸으면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목표를 세우든 숫자로 변환시키라. 자, 더 하나 쉽게 얘기할게요. 나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현재 체중이 70kg인데 65kg로 감량하겠다면 목표가 됩니다. 왜? 70에서 65니까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평가 가능하잖아요. 70인데 한 달이 지나서 측정해보니까 70 그대로 하면 목표 실패고 70인데 65까지 감량을 했다면 성공이잖아요. 그게 목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목표는 뭐다? 여러분 이거 어디 가도 못 듣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치로 나타내라. 자, 세 번째는 억수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 A는 뭐의 약자? 어치버블의 약자인데 더 쉽게 얘기하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따라합시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자.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목표를 세우라 하니까 자, 이거죠. 쉽게 여러분한테 내가 한 달에 200만을 버는 사람이 다음 달에 1000만을 벌겠다 목표를 세웠다. 이건 목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나는
하루에 1시간도 기도를 못 하는데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하루에 무조건 1시간 기도하겠다. 이건 절대 목표가 아닙니다. 자, 단 한 번도 새벽 기도가 안 나간 사람이 나는 11월 달에 한 달 내내 새벽 기도 나가겠다. 목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거는 가능한 것인데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처음 하는 일이 있죠. 처음 하는 일. 내가 기도를 1시간을 처음 한다. 새벽 기도를 처음 나간다. 예배를 처음 드린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제일 쉬운 것. 제일 쉬운 것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즉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간 사람 목표는 제가 정해준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는 목표를 세우면 달성이 해요. 즉 세 번째는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과한 목표를 절대 잡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이어트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까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표 전문가로서 오늘 여러분한테 꼭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목표는요, 과연 한 번 만에 달성할 수 있을까요? 두 번 만에 달성할 수 있을까요? 세 번 만에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어떤 목표든 여러분이 처음 세우는 목표, 즉 다이어트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다이어트의 목표를 세운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 새벽 기도의 목표를 세우는 사람, 이런 처음 목표 있잖아요. 공부 안 한 사람이 처음으로 공부를 한다. 이런 목표는요, 처음에 절대 달성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를 안 한 사람이 기도를 1시간 동안 하겠다는 이런 목표는 100% 한 번만에 성공 못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몇 번 좌절하고 하다 결국은 그 목표를 성공하냐. 기억하십시오. 대부분 7번째 정도가 가면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목표를 실패할까요? 7번까지 실패를 하다 보면 사람은 두세 번 하다가 뭐 한다? 따라합시다. 포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론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 하는 일은 절대 목표를 달성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가는 거 실패한다, 뭐 기도 1시간을 실패한다 할 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절대 실망하지 마라. 그거는 당연하다. 왜? 처음 하는 일은 당연하다. 대부분 그걸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도전하고 재도전하다 보면 5번, 6번째 되면은 그걸 달성한다. 그래서 목표에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그것만 딱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는 뭐냐? 마감 시한이 있어야 된다. 즉, 목표 달성한 기한을 정해야 돼요. 즉, 내가 새벽 기도를 평생 한다면 이건 목표가 아니라 내가 오늘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면 이게 달성 기한이 있죠? 아시겠어요? 그럴 때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살을 빼겠다. 막연하게 살을 빼겠다 하면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2022년 11월 31일까지 현재 체중이 70kg에서 65kg로 체중을 다이어트 하겠다면 이건 목표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5번째는 마감 시한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기한을 반드시 정해라. 아시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목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자, 센터장이 여러분한테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냐라고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평생 목표를 설정해라. 그러면 목표가 뭔가에 해서 정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단순하게 짧게 해라. 한 주제를 가지고 딱 해라. 두 번째는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할 수 있도록 숫자로 나타내라. 세 번째는 가능한 것을 해라. 제일 쉬운 것을 해라. 네 번째는 끝마치는 목표 달성하는 시간을 정해라. 요까지인데 5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자, 보십시오. 목표는 여기 안 들어가면 목표가 안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가장 중요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목표를 세울 때 따라합시다. 간절함. 이게 들어가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절박함.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세울 때, 센터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세울 때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으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달성을 못합니다.
목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뭐 하다 왔냐 하면 나중에 앉아 얘기하겠지만 예배, 기도, 말씀, 전도, 구제인데 이 목표를 세울 때 뭐가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목표 달성에 대한 간절함.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목표, 선교의 목표, 예배의 목표, 기도의 목표, 하나님의 말씀 읽는 목표에 뭐가 없으면, 간절함이 있으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그 능력과 실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최우선은 뭐냐? 그 목표 달성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뭐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세울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진짜 간절함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질문을 했는데 하수동 센터장은 예배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드리라고 목표를 설정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설정할 때 내가 이게 진짜 간절한가?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이게 내가 진짜 진짜 내가 이거 예배를 간절하게 하루에 한 번 드리겠다 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걸 달성합니다. 그런데 달성 못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간절함이 없으면 안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처음 하는 목표는 몇 번 만에 된다? 한 번 만에는 100% 안 된다. 대부분 5, 6번까지 가야 된다는 말은 끈기와 인내가 있죠. 끈기와 인내에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뭐냐 따라합시다. 간절함이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의 원인을 분석하면 딱 2가지예요. 간절함과 절박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설정할 때 내가 이게 정말로 간절하다면 목표 설정해도 되고 만약에 이걸 하는데 마지못해 하는 거 있죠. 그럼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럼 100%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 왔냐 했을 때 목표를 설정할 때 예배의 목표, 기도의 목표, 말씀의 목표, 전도의 목표, 선교의 목표, 구제의 목표를 세울 때 간절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봐란 말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없다? 달성할 수 있지만 그 간절함이 없으면 10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을 바꿨던 모든 위인들의 공통점이 뭔가 압니까? 그 사람한테는요, 그 간절함을 온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 목표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왜 세계를 정복했는가 합니까? 정복에 대한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룬 거예요. 에디슨, 여러분 잘 아시는 모든 사람들의 그 역경을 극복했던 힘이 뭐냐? 따라합시다. 간절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나님 날 위해서 뭐 하다 왔냐라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하나님 매일 예배를 드렸고 선교를 했고 전도를 했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부터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된다냐면 따라합시다. 간절함. 그래서 그 간절함이 없다면은 100번 실패하는 거고 간절함이 있다면 달성한다. 그러면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못했는지는 뭐의 차에 달렸다고 보십니까? 그 일에 대한 따라합시다. 간절함이다. 따라합시다. 간절함.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운명을 바꿉니다. 자, 이제 이 목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하다 왔냐 했을 때 평생 목표의 설정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중요해서 표준 세 번역으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달리지만 상을 받을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25절.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그러므로 여기 나옵니다. 사도 바울. 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다름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건투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부터 26절에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바는 뭐냐?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를 위해서 하는데 세상 사람은 이 목표를 위해서 하지만 그 결과는 월계관을 쓰지만 세상 월계관은 어떤 월계관? 썩어지는 월계관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영원한 면류관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냐?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집중하되 세상적인 목표는 썩어지는 월계관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목표는 평생 목표는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목표는요, 왜 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되냐면, 첫째, 목표는요, 중요한 게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못하는 거는요, 배우고 못 배우고, 사람이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능력의 차가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 사람이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차입니다. 즉, 그 사람이 돈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고 재산이 없어도 뭐가 있으면 된다? 에너지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재산이 있고 배운 것도 많고 실력도 있지만 에너지가 없으면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한테 주는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원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목표다. 어떤 목표? 간절한 목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한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목표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비록 가진 게 없고, 여러분 보십시오. 전 세계를 바꿨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좋았냐? 많이 배웠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흑수저인데도 금수저보다도 엄청난 일을 했던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었다?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뭐냐? 간절한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왜 무섭냐? 그 사람 속에는 어마어마한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목표, 간절한 목표가 있다는 것은 그게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못 가는 고지의 선교사로 갈 수 있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간절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뭐냐? 목표를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가집니다. 사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집중력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세상 사람들 이래 보면요, 항상 바빠요. 그러니까 뭔가 바쁘고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루는 내는 일들이, 중요한 일들 전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크게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자는 엄청나게 바쁘면서도 아무것도 못 이루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크게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큰 일을 이루내는 이 두 분의 두 스타일의 차이가 뭐냐면요,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일을 다 하는 거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이 일, 저 일 다 하다 보니까 진짜 이루내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왜 중요하냐? 우리 인생이 무한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올바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표, 기도의 목표, 말씀의 목표, 전도의 목표, 선교의 목표, 구제의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여러분 시간들을 어디에 집중합니까? 목표가 정확하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잖아요. 집중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뭐 아무것도 이룬 사람이 없는 반면에 이 목표를 가진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를 위해서 뭐 했냐면 이제는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뭐 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했고, 그 힘을 통해서 사람들 지옥 가는 것을 막아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면 그것만치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100% 박수 받는, 정말 정필도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저를 부르는 너무너무 수고했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잡아야만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합니까? 따라합시다.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막아내고, 그것이 전도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물질에 어려운 사람, 건강에 어려운 사람,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이제 목표가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반성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준다. 따라합시다. 반성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준다. 여러분, 여기 80된 어르신이 있고 70된 어르신이 있는데 80만큼 성숙 성장을 하고 70만큼 성숙 성장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뿐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반성을 한다든지 성찰을 안 하면 절대 성장을 못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고, 유순한 사람이고, 부들부들한 사람이요. 반면에요, 성을 잘 내고, 화를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이 뭐가 약한 거 압니까?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남 타인한테 엄격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한테 엄격해요. 그러면 존경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사람이 어떤 걸 잘하냐? 자기 자신에 대해 예리하게 반성을 하고요. 자기 자신한테 성찰을 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반성할 거리가 없고 내 자신을 성찰할 거리가 없으면 반성을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1년 중에 어떤 달이 1년이 1월부터 2월, 12월 달까지 있잖아요. 매달 달이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달만 꼽으라면 어느 달이 가장 중요할까요? 대부분 1월이라지만 사실은요, 12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2월은요, 한 해 자신이 살아왔던 그 물질과 시간에 대해 심판을, 자기 자신한테 심판을 하는 시간이자, 두 번째 12월이 중요한 건 내년을 대비하는 목표 설정을 하는 달이기 때문에 12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12월은 자기 자신을 반성을 한과 동시에 내년 1년의 목표를 설정하는 달이 12월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해요. 문제는요, 12월이 됐는데 한 해 자기 자신을 돌아볼 근거가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해요. 그게 뭘까요? 한 해의 목표를 설정한 사람은 12월이 되면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정확하게 다 드러납니다. 내가 1년 중에 예배를 과연 며칠을 드렸고, 1년 중에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1년 중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고, 그게 수치로 정확하게 드러나요. 더더욱다나 내가 1년 중에 전도를 얼마나 했고, 1년 중에 내가 총 받았던 월급이 5천만 원, 이 중에 구제에 대해서 얼마나 썼다는 게 냉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요, 내가 내 자신이 보기에 너무 창피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창피한 그 하나만 가져도 목표는 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이나 일반인들은 12월 달, 1월 달에 이런 중요한 목표 설정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12월이 돼도 제가 볼 때 저 사람 엉망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말씀도 안 듣고 전도는 언감생심 안 하고 그리고 구제조차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12월 되면 자기가 엄청나게 믿음 생활 잘했다 착각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에 심판의 날이고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게 해야 될 달인데도 불구하고 반성조차도 안 하고 그리고 1월 달 되면
여전히 똑같은 세월을 보내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죄송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목표를 위해서. 저는 12월 달 되면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무서워요. 왜? 목표를 가지고 제 자신한테 밀어비면요. 제가 항상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지금 10년 이상을 해서 12월 달 제가 여러분 앞에 오해는 하지만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1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하루에 3장 이상 성경을 읽고 정말 모범적이게 하는 생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적어도 13년, 14년 전부터 2006년부터 그 새벽 기도의 그 훈련들을 해오면서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뭐라고 얼마나 했는 그 과정에서 오늘의 제 믿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해를 살까 봐서 제가 아프가니스탄 갔을 때 내가 선교할 때 그때 내가 죽음을 거부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뒷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그때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살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뒷얘기를 해줄게요. 그때 아프간을 떠나올 때 제 부모하고 제 어머니하고 제 형제들한테 내가 아프간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왔어요. 왜? 하고 왔다면 제가 좀 그 죽음도 당당하겠는데 부모하고 특히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아프간에서 순교를 할 때 어머니가 흘릴 그 눈물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살려고 한 거지 내가 목숨이 부재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내 자식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부모한테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난 죽을 자신이 있습니다. 여보, 이럴 거 다 그걸 뭐랍니까? 정리가 되면 저는 할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만 내가 그때 2005 아프간 순교를 안 하려고 그 순간에 넌센스로 끝났지만 그 넌센스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나는 죽기 싫었던 이유는 내가 오래 살려고 한 게요. 부모한테 설명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만약에 내가 죽었을 때 그 아픔, 막내 아들이 죽은 그 아픔을 생각해서 내가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지금 반성을 얘기하냐. 제가 10몇 년 동안 이 목표에 대해서 하면서 매년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 말 못했던 그 믿음의 적들을 하나하나씩 깨나갈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해서 오늘 지금 와서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점수로 치면 하수동 센터장 너 자신에 볼 때 믿음의 점수가 몇 점이냐고 하면 저는 100점 만점이에요. 한 49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인 성도하고 목사님하고 비교하면 저는 월등하다 자신한다.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만치 제가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제가 짓는 죄는 많겠지만 대부분이 감정의 죄예요. 너무 미워하고 내가 불뚝불뚝 화를 내고 그런 거 말고는 십계명이 있는 죄는 절대 안 범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한다시피 우리는요 올해 한 해 살면서 이 귀한 시간들에 반성을 꼭 해야 됩니다. 내가 올해 뭘 잘했고 내가 뭘 못했고 내 나이 75인데 80인데 내가 과연 어른다운 사람이 됐는가? 사람들한테 따뜻한 어른이 됐는가? 인자한 어른이 됐는가? 감사주는 어른이 됐는가? 아니면 텔레비전에 나가서 막 핏대를 세워서 전국 막 데모하는 그건 어른 아닙니다. 그 나이값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한 해 끝날 때마다요. 제가 마지막 12월 달 딱 뜰 때마다 내가 내 자신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합니까? 이 나이값 했나? 네 올해 59인데 59 다운 나이값을 살았나? 저는 제가 제 자신이 제일 창피할 때가 언제냐? 나이값 못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제일 안타깝습니다. 나도 내 자신 볼 때 과연 59으로서 덕이 있는지 내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사람들한테 겸손하고 낮아지고 저 사람이 진짜 내보다도 더 귀하고 내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으로 저 사람을 섬기려고 한 것이 그게 나이값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안 세우고는요 절대 정확한 반성이 안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표를 왜 세워야 되냐? 한 해 이 360을 예수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잘한 건 뭐고 못한 건 뭐? 내 올해 목표에 못한 것 중에 뭐냐?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요 1월, 2월, 3월에 너무 급박하게 읽어가지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질려가지고 지금 못 읽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또 반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죄지로입니다. 그냥 나이 먹는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른은 어떻게 어른,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채찍질을 하고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성찰을 할 때, 그때서 제우 어른이 되어 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고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 무방비로 펼쳐놓고 어른인데도 새벽기도조차 안 나오고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진짜 내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자식을 위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자식을 위해서 본을 안 된다며 그건 자기 자신을 되게 몰아야 됩니다. 그게 공자가 말하는 불평지명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되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돼. 그게 불평지입니다. 무능한, 안주하려는 생각, 죄악된 생각을 보고도 그대로 있는 그 자신을 보고요. 통곡을 해야 됩니다. 통곡.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야만 비로소 온유한 어른, 따뜻한 어른, 내 것보다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어른이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목표를 통해서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과연 무엇을,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목표를 세웠냐, 이제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뭘 세워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예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날 위해서 뭘 했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었지만 딱 할 수 있어요. 예배는 내가 다 드리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하면 좋다. 그게 가이드.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만큼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정말 제가 자신한테 해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디 갔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는 크게 4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이 3가지가 예배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 오늘 우리 예수전도센터 예배당에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죠. 하나님 말씀을 읽죠. 하나님 찬송을 하죠. 이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시간 하나를 꼽아라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능가할 시간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4시간 중에 단 한 번만큼은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하루에 한 번, 365일, 365번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지키고, 만약에 12월 달에 와서 보았는데 내가 1년에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아마 여름 처음 하기 때문에 365일 중에 한 100일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처음이라서 그렇다. 요거 달성하는데 한 몇 번을 실패한다? 5번에서 6번 실패해도 간절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냐면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너 나를 위해서 뭐 해다 왔냐면, 나 아파트 하려고 매일마다 주식했고 코인했고 사람들마다 술 먹고 해가지고 재산 늘리려고 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는 소용없습니다. 살 뺀 거 소용없고 노력해서 진급한 거 아무 소용없고요. 아무 나타나는 거 없어요. 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누굴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은 뭐냐? 오늘 이 예배의 중심은 누구다? 여기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고, 오늘 첫째, 다른 건 잊어도 되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밥값하자. 따라합시다. 밥값하자. 밥 3끼 먹죠. 밥 3끼 먹는데 밥값 못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밥값은 일단 밥 3끼를 먹다면 한 번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목요일 예배 드렸죠. 화요일 예배 드렸죠. 주일 예배 드렸죠.
그럼 나머지 화요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만 드리면 되잖아요. 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달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간절함.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간절함만 있으면 이거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뭐가 없어서 못 드린다?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꼭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간절함이 없으면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마지막에 자,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한테 기도로 도움을 간구를 하십시오. 성령님, 저 매일 하루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 간절함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줍니다. 제가 새벽 기도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하수동 센터장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요. 의지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이끌어 주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은 내 힘으로 못하지만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면 성령님이 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할 거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선순위는 뭐부터 하고 나중에 뭘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제일 우선 하나님 일을 우선을 해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를 꼭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뭐냐? 첫째는 성공적으로 저녁과 밤 관리하는 방법하고 하루를 어떻게 하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하루의 출발은 우리가 아침이라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루의 출발을 저녁으로 봅니다. 저녁이 하루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 간단하게 드린가 하루의 성패는 저녁과 밤이 결정합니다. 하루의 성패는 뭐가 결정한다? 저녁과 밤만 잘 보내면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과 밤을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뭐냐? 첫째는 저녁 6시 이후는, 5시 이후는 반드시 집에 가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저녁과 밤을 성공하는 비결 첫 번째는 저녁 5시 이후는 무조건 어디 간다? 집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1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를 성공하게 돼요. 두 번째 초핵심. 밤 8시 이후, 따라합시다. 밤 8시 이후 세상과 단절하자. 자, 밤 8시 이후는 식사하고 나서 제가 공부하는 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밤 8시 이후는 세상과 단절하라는 건 뭐냐? 뉴스 단절하고, 스마트폰 단절하고, 세상 드라마 단절하고, 스포츠 단절하고, 정치 뉴스 단절해란 말입니다. 단절이 뭔가 아시겠죠? 단절하고 그 시간부터 뭘 하냐면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그게 대표적인 게 성경 따라합시다. 성경 읽기, 믿음의 책 읽기, 설교 듣기, 기도하기. 요 생활을 하십시오. 언제부터요? 밤 8시가 되면 세상 걸 딱 단절해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뉴스 단절하고, 스포츠 단절하고, 드라마 단절하고, 정치 단절하고, 그 시간에 뭐 해라?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유튜브의 기본 성리 예수님을 보든지, 그 시간을 몇 시요? 8시부터는 그걸 하되 9시부터는 세 번째 9시부터는 내일을 위해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세상 소리를 끊고 하나님 말씀 듣고 9시가 되면요. 여러분한테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질 좋은 수면을 해야 돼요. 오래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 좋은 수면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다시피 있잖아요. 이 수면 체크하면 그렇게 하면 거의 제 나이에 평균 수면 점수가 45점, 49점 나오는데 제가 보통 얼마가 나오냐? 80점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8시에 세상 단절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9시, 10시 안에 딱 자면요. 점수가 거의 85점, 90점, 10대의 수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렇게 해서 저녁 밤을 활동하는 방법, 그 다음날 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드릴게요. 요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공고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저녁에 하나님 은혜 받고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나면 그 다음 3단계는 뭐냐? 전심전력 다해서 근무 시간에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출근해서 여러분 일터가 있었고 자기 할 일에 그때 진짜 전심전력을 다 하시고 네 번째 단계는 다시 6시, 5시 집에 와서 아까 말했던 집에 오고 식사하고 8시에는 세상 것 여기에 자 보십시오. 이 생활의 가장 핵심은 뭐냐? 6시, 5시 이후에 집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저녁 8시 이후에 세상 걸 끊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6시, 7시, 8시 전까지 세상 드라마 봐도 돼요. 스포츠 좀 봐도 되고 정치 뉴스 보지만 보되 딱 8시만 되면 이때 세상 거 딱 끊고 이때부터 내일을 준비하게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9시부터는 잘 잠 준비를 해가 딱 자면 포근하게 자고 또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요 여러분한테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하나 더 간증할게요. 제가 정말 저는 능력이 없어서 내 처자 먹여 살릴 자신이 없어서 내가 선택한 게 2004년부터 새벽 기도를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똑똑한 줄 알았는데 35부터 판판이 깨지는 내 모습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하나님이 정말 좋은 은혜를.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벽 기도만큼은 내가 나갈 자신이니까 새벽 기도를 다 깨우게 도와달라고 깨워줬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주시던 그 모든 은혜는 이 새벽 기도에서 제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병적으로 더 새벽 기도를 붙잡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구하는 건 그렇게 저녁에 잠을 푹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핵심은 예배당 가서 꼭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1시간 정도 기도를 꼭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예배의 목표.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의 목표. 기도를 제가 권고사항입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 못하는 사람이 이 목표를 세우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 기도의 간절함이 있으면 6번, 7번째 되면 합니다. 그때도 성령님한테 도움을 간구하면 되는데 여러분 목표는 뭐다? 1시간 기도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처음 하는 사람은 제일 쉬운 거 해랬죠. 그러면 기도 딱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끝! 이래도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오늘 기도하니까 오늘 기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끝내도 돼요. 그러면 이게 3초가 10초가 되고 10초가 1분이 되고 1분이 되고 3분, 5분, 10분 이래 가요. 저도 1시간 기도를 매일 하는데 처음부터 1시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1분 하다가 2분 하다가 3분 하다가 4분 하다가 하는데 하나 여러분한테 팁을 드릴게요. 그런데 센터장님 난 그래도 꼭 기도 1시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외워도 돼요. 주기도문 한 40분, 50분만 읽으면 1시간 되거든요. 그래도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렇게 1시간을 채울 때 여러분 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신기하게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짧아가 45분, 46분인데 끝까지 1시간 가죠. 그 나머지 15분 끝까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시간을 목표를 다 채우면요. 억지로 채워도 하나님이 복을 주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감림산 기도원 가고 가난 수양관 가서 2시간 기도하고 1시간 때 꼭 한 57분, 55분 하고 나머지 3분, 5분 때 끝까지 앉아서 기도하니까 그 끝까지 남은 3분, 5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꼭 못 채워도 되지만 그렇게 채우면 센터장 말해 주기도문 10번, 주기도문 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는데 힘쓰라는 건 뭡니까? 끝까지 자, 보세요. 기도는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는데 힘써 하는데 따라합시다. 항상.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예배도 매일 드려야 되지만 예배 가서는 무조건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목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냐 하면 세 번째 합시다. 말씀을 한 장 이상 듣는 걸 목표로 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 최소한 3장은 여러분 매일 3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 1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 하는 사람한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 장부터 하세요. 하루에 한 장씩 읽겠다. 그렇게 해서 1년 12월 달 돼서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365장 못 읽어요. 내가 볼 때 50장밖에 못 읽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12월 달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게 반성을 해. 너 임마 이 시간에 이 많은 시간 가지고 뭐 했냐? 그렇게 강하게 질책하면 2023년은 그나마 360 하루에 한 장 읽으면 200장을 읽게 돼.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한 3년째 되면 강하게 자기 자신을 질책하면 365장 읽으면 그 사람 보면 이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도요. 예배 다 드리고 표시 안 나게 기도 다 하고 말씀 다 하고 진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이상 읽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날 뭐하다 왔냐면 창피 안 당하고 공경 안 빠집니다. 믿습니까? 오늘 결심하십시오. 시편 119장 105절 그 유명한 주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따라합시다. 나의 삶을 인도해 준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 길을 인도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고요.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은 뭐냐? 전도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제부터. 전도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막는 것. 이제부터 전도라는 말을 안 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막는 것. 따라합시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막는 것. 이 모든 행위가 뭐다? 전도다. 국내에서 하면 전도고 외국에 나와서 언어가 틀리고 민족이 다른 사람한테 지옥 가는 걸 막는 것을 따라합시다. 선교다. 자, 여기서 이해되죠? 지옥 가는 사람을 막는 건데 어떻게 하냐? 제가 권고사항입니다. 일주일에 한 명. 자, 지옥 가는 것을 막는 것 중에 오늘 전도지 하나 주는 것도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제일 쉬운 것을 하시는 걸 공고해 드립니다. 저처럼 막 노방전도는 처음부터는 버거워서 못해요. 제일 쉬운 것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명 적으십시오. 한 달에 4명, 1년에 10명. 다시 할게요. 일주일에 한 명, 한 달에 4명, 1년에 10명 정도는 어떤 활동? 지옥 가는 사람을 막는 행위.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가 따라합시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막아내려면 죄 안 짓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죄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도다. 이제 전도가 뭘까요? 지옥 가는 사람을 막는 거다. 그 막는 방법이 전도지도 있을 거고 기도하는 것도 있을 거고 대화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일주일에 한 명은 하고 한 달에 4명은 하고 1년에 결산해 보니까 그런 활동을 10명을 예수님으로 인도 지옥 가는 걸 막겠다 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 할까요? 전도를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자꾸 교회로 가자고 하는데 교회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배당 갔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끊지를 못하면 그건 지옥 막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보다 더 급선무는 뭐다? 지옥 가는 것을 막는 행위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센터장님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되는데 1순위는 부모, 따라합시다. 부모. 2순위 부부. 3순위 자식. 여기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지옥 가는 대상이 1순위는 누다? 부모다. 2순위는 배우자. 3순위는 자녀입니다. 요것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 째 앉아 이 섹터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형제. 형제가 그 다음 순위고, 그 다음 채 3순위가 지인. 따라합시다. 지인. 지인은 여러분 이웃집 사람, 친구, 모든 사람이 지인이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할 사람이 뭐냐? 노방전도입니다.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요 순서, 첫째 부모, 부부, 자식들부터 전도 노력하고, 그 다음 제 형제 노력하고, 그 다음 제일 많은 이웃집 사람, 형제들 이거 다 하고 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을 때 노방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노방전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것부터 하지 마시고 제일 가까운 순서부터, 그래서 뭐랍니까? 너희가 사도행전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뭡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퍼져나가라는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도 전도했기 때문에 오늘 네 번째,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뭐하다 왔냐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예배, 기도, 말씀은 간접적으로 영광 돌리고 앉아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칭찬받는 것이 뭐다? 이 전도인데, 전도는 다시 한번 얘기했다. 지옥 가는 것을 막는 거다. 그러면 지옥 막는 게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건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막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고 안 가고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도구로서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자, 마지막이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구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냐면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목표로 삼고 영감 목표로 삼고 평생 목표로 삼아라.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따라합시다. 줄일 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할 때 배고픈 사람을 먹는 걸 주고,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주고, 옷 없는 나그네한테는 나그네를 영접해주고, 옷 없는 사람한테 옷을 주고, 그 다음 병드는 사람을 반드시 치료해주고, 올바른 일로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는 뭘 해라? 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10월 말 11월 초에 이제 노숙자 동절기가 되면 텐트하고 침낭하고 패딩하고 하는 또 캠페인을 합니다. 이게 곧 오늘 말씀한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냐? 하나님 저는 2022년 그 겨울에 노숙자를 이렇게 도왔습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돕고 나서 따라합시다. 엄밀히 해라. 절대 드러내지 마십시오.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그래서 내한테 헌금할 것 같으면 내한테만 알려주고 센터장 요거는 무명으로 해주십시오 하면 제가 무명으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아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고상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은 이런 가난한 자를 도우십시오. 저를 통해 도와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옆집에 사람이 가난하다면 몰래 띵동하지 말고 그냥 몰래 살 10kg 갖다 주고 모른 채 하고 올 때 그때 진짜 상급이 되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5가지를 하면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 5가지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루에 한 번 예배, 1시간 기도, 1장의 말씀, 그 다음 뭡니까? 4번째, 지옥 가는 것을 막는 전도, 5번째,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 요 5가지를 이제 6번째,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룰 수 있는 방법. 따라합시다.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자.
아시겠죠? 이 일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예배를 하루에 한 번씩 드리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1시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데 도와주시고, 지옥 가는 사람을 막는데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인 가지고 포도나무인 예수님한테 붙으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뭐랍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한테 간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자,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 예배의 목표, 그죠? 기도의 목표, 말씀의 목표, 지옥 구원의 목표, 구제의 목표는 계획은 여러분이 세우지만 그걸 이루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뭐냐? 내가 예배의 목표 했지만 계획을 세웠지만 예배당에 새벽에 예배당에 가는 그 인도는 내 의지로 하는 것이다? 아니다. 누가 한다? 그 걸음을 따라합시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시라.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을 맺는데 12월에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고 10월 11월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대해서 벌써 내년 목표를 앉아 설정을 딱 하고 준비를 하고 올 12월 달에 2023년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될까?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스마트 기도 목표, 말씀 목표, 전도 목표 딱 하고 미지로 숫자로 측정할 수 있게끔 하고 처음은 쉬운 걸로 하고 그죠? 그 다음 그 마감 달성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을 서되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된다? 예배의 목표, 기도의 목표, 말씀 읽는 목표, 말씀 듣는 목표, 그리고 지옥 가는 막는 목표, 구제하는 목표를 언제? 12월 달에 다시 하란 말입니다. 쉬우고 나서 더 중요한 거는 1월 1일 날 하지 말고 12월 달에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봐란 말입니다. 해보면 이게 된다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강조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는 절대 목표 달성 못한다. 반드시 처음 목표는 실패한다. 목표는 대부분 6번째, 7번째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간절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12월 달에 목표 세우기 전에 예배의 목표가 간절한지, 기도의 목표가 간절한지, 말씀의 목표가 간절한지, 지옥 가는 것을 막는 게 간절한지, 구제하는 게 간절한지를 확인해보고 만약에 간절함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님한테 간구를 하십시오. 성령님, 내 나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날 위해서 뭐 했냐 했는데 내가 이걸 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여러분한테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2017년에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우리나라 흥행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그때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 원래 나쁜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만드는 환경이 있을 뿐이라는 명대사가 나와요. 참 저는 그 대사를 듣고 참 멋진 대사다.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다. 나쁜 사람을 만드는 환경이 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명대사를 집에 와서 참 명대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깊게 생각하니까 그게 명대사가 아닙니다. 이 말이죠. 사기를 치는 그 사기는 그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도둑질을 할 환경이 돼도 그리스도인은 도둑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내 환경에 의해서 내 죄를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을 생각해서 그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 제목,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자녀야 나를 위해서 뭐하다 왔냐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했다면 허를 찔리고 당대고 창피하고 할 때 그때는 기회를 다 놓칩니다. 지금 그것을 현지의 생각으로 갔다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뭐하다 왔냐 하면 하나님 위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 위해서 말씀을 봐서 그 힘으로 지옥 가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막아냈고 우리 주위에 힘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 상급이 제일 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